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이게 5장 21절이잖아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일. 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해도 되는데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뒤에 또 다른 회당장하고의 연결고리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의 딸, 그 딸이 많이 아픈가 봐요. 거의 죽어가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야이로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예수에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죠. 그러면 5장 21절로 43절에 대한 내용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5장 25절로 34절에는요.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에 관계된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어져 가요. 전개되어져 가는데 5장 마지막 절까지 43절까지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갑자기 끼어드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혈류증 앓는 여자와의 조우예요. 여자와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이제까지 공부를 할 때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기를 바라는, 완전히 죽어서 죽은 자를 살려내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숨은 뜻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들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과 그 사이에 끼어있는 혈류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건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어지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의 본 주제하고 같은 이야기를 여기 마가복음 5장과 6장에서도 똑같이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대속물로 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 정말로 그러한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23절에 보면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23절 다시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냥 놓아두면 죽어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두 가지의 우리의 문장의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는 죽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그 죽게 된 자가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장의 구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하게 해달라고 하냐면은 아니요, 살게가 아니에요. 구원받아 살게 해주세요. 구원받아 살게 해주세요거든요. 근데 요 주제가 죽게 되었는데 구원받아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간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서도 똑같은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런데 갑자기 그 가는 도중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25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자, 혈류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넘어가 봅시다.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닫느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그냥 밀쳤어요. 그걸 또 일부러 누가 손댄 것처럼 예수님 너무 민감하지 말고 본인이 무슨 스타인 줄 아세요? 그냥 밀치다가 단 것이 밀 거예요 라고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너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네,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무엇이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요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재밌죠? 아직은 안 재밌죠? 그럼 자, 여기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였어요. 구원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혈류증 앓는 여인을 통해서 보니 그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예수의 옷깃에 손을 대면 무엇 할 줄로 알았다? 병이 나을 줄로 알았다. 너무 황당하죠. 갑자기 구원이라고 했는데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마가복음 6장 몇 절이죠? 5장 28절 마가복음 5장 28절을 보면 그것은 그분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성경이? 현대어 성경이에요. 현대어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어 성경은 병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 번역되어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구원함하고 병 낫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여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말이 현대어 성경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병 낫는 것. 병 낫는 것 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구원이 헬라어로 무슨 단어냐면은 그 본문에는 세소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소켄은 원문 사전에 보면 소조예요. 4982번에 소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조, 구원하다 라는 단어인데 요 소조는 구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예요. 그런데 소손하면 구원하라 라는 명령형이에요. 다시요. 소조, 구원하다 라는 동사예요. 소손, 구원하라 라는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소테리온, 소테리아 하면은 구원이라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예요. 소조, 소손, 소테리아, 소테리온 다 같은 단어인데 문제는 요 구원하면은 우리는 떠오르는 것이 뭘로 떠오르냐면은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헬라어 용법에 있어서 이 소조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8장 25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8장 25절 23절부터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거 무슨 사건인 줄 아시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그 25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단어하고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구원하소서 무슨 단어를 썼겠어요? 소조 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다시 설명을 하면 번역을 하면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아폴루미 스트롱코드 622번인데요 멸망시키다, 죽이다, 죽다, 사멸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멸망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시요. 마태복음 8장 25절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럼 죽지 않도록 우리를 살려주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럼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죽겠나이다가 아폴루미. 그런데 그 아폴루임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소조하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8장 25절을 통하여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내려보면 멸망당하지 않는 것 이거예요. 구원은 멸망당하지 않는 것. 이제 정의 내려졌죠? 그럼 멸망당하다라고 할 때는 항상 대결 구도가 있었을 때 멸망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대결 구도가 없으면 멸망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무언가와 대결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 대결 관계를 전제로 해서 멸망당하는
단어가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뭔가와 대결 상태에 있어요. 그 대결하는 그 앞에 요인으로 인하여서 내가 멸망당할 수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 대결의 상대편이 인간에게 보면 뭔것이 있을까요?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대결의 상대 1번 뭐예요?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는 뭐가 대결의 상태예요? 네? 자연이라고 말하지 말고 물. 물이잖아요. 맞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대결의 상대방은 뭐가 있어요? 네? 불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우선 우리가 조금 전에 마가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예요? 병, 질병. 맞아요, 질병. 또 다른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개념 대결 구도에서 우리가 죽게 되어진 내용이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에 보니 뭐라고 나오느냐? 원수, 미워하는 자. 이렇게도 나오네요. 원수, 무엇하는 자? 미워하는 자. 누가복음 1장 7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누가복음 1장 71절을 한번 봐주세요.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가랴의 예언의 장면인데요. 사가랴가 요셉이 출생할 당시에 하는 이야기예요. 요셉 출생할 때 71절. 우리 원수에게와, 지금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어요. 그때 붙인 사가랴가 예언을,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는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자,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어디? 원수에게서와, 제가 그래서 아까 대결 구도의 한 축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 미워하는 자,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하시는 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대결 구도에 있어서 현재 아까 8장, 마태복음 8장에서 물, 또 마가복음이나 다른 많이 나와요. 질병, 물질, 원수, 미워하는 자에게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구원하면 뭔만 생각했어요? 영혼의 구원, 영생, 천국,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대결 구도를 전제하고 그 대결 구도의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결 구도의 상대방이 있는데 그로부터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단어도 뭐라고 쓴다? 소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정의 끝났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혈류증 앓는 여인이나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해달라,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질병을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럼 회당장 야이로나 혈류증 앓는 여인은 질병에서 낫기를 바라는 바가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망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어디로부터 어떤 대상, 대결의 구도가 어떤 대결의 구도, 상대방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로마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의미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의미의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은 로마로부터의 구원, 즉 로마로부터의 출애굽이에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이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을 나온 자들의 의미로서의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 출애굽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들, 지금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래서 그걸 출로마 이렇게 붙여봐도 되겠죠. 출로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나 그리고 혈류증 앓는 여인은 질병이잖아요. 출애굽, 출로마, 출질병.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의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의미는 뭐예요, 그럼? 우리들이 원하는 구원은 뭐예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적인 거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문제, 대결구도 앞에 있는 존재를. 그게 구도가, 예? 예? 모든 질병과 뭐 물질적인 것과 예, 그쪽으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 가고 있는 구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구원은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여기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멸망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해됐죠?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의미는 더 이상 출사단이에요. 죄와 사망을 주관하는 자들이 사단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럼 사단으로부터의 노임을 받는 것,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로서의 구원, 소조라고 하는 거다. 예수님이 믿음들을 구원했다는 그거의 구원은 뭔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도 아까 지금 그 여인에게, 혈류증 앓는 여인에게 말하는 구원은 질병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은 앞에 그 여인이 무엇을 통하여서 성경의 번역을 좀 통해서 보니까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의 노임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질병으로부터 네가 구원함을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선 이것을 네.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예. 만약에 예수님의 구원함의 행동이 그 뒤에 다른 또 질병을 또 가지고 온다면 그건 불완전한 구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여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질병으로부터의 뭐예요? 멸망당하지 않는 것. 그게 그가 추구해가고 있는 소조,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네가 추구해가고 있는 그 구원을, 소조를 받았다. 지금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답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도 조금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면 죄와 사망의 상태가 바로 뭐냐면은 사륵스, 육체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더 이상 사단으로부터의 출애굽하듯이 우리가 해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사륵스를 따르지 않는 삶이 바로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어요? 사륵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륵스가 된 자는 사륵스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곳으로부터 해방받았다. 대결 구도에 있는 그 사단으로부터 이겨서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이제 소조,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현재,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잖아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현재를 올람하제라고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올람하제. 현재에서 그 다음에는 올람 현시대로부터 벗어나, 올람하제로부터 벗어나서 올람하바. 올람하바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하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는 사단이 지배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은 사륵스가 된 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거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하면은요, 뭘로 생각을 해요? 또 저쪽 어느 나라에 가서 이 세상에 상관없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구원은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그건 올람하제, 현 시대에 사는 것, 사륵스에 지배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는 시대의 삶, 올람하바의 삶.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늘의 통치 안에서 사는 올람하바의 시대를 사는 것으로 전환되어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소조,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구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현 시대를 사는 게 아니에요. 현 시대는 사단의 지배로 죄와 사망의 그림자 속에 사륵스로서의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 육체에 원하는 건 뭐예요? 아니야. No. 그것도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는 시대는 올람하바에 자기가 없고 오직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는 삶. 이게 소조라고 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어떤 단어하고의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냐면은 영생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생이란 뭐예요? 그게 어려웠단 말이에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간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까 올람, 하바, 새로운 시대, 오는 시대, 예수님을 통해 도래한 오는 시대를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생을 뭐라고 자꾸 생각을 하냐면요, 이 시간에 계속됨, 연장선상에서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간다, 이걸 영생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올람 하바의 삶을 사는 것, 오는 시대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람 하제의 삶이 아니라 올람 하바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5장 34절. 5장 34절. 거기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론도 병에서 놓여 건강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조, 출,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케 되다, 건강케 되다. 이게 그 여인이 받은 구원이라니까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생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출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출질병, 어떻게 하면 출물질, 어떻게 하면 출물, 이 믿음이 약한 자, 없는 자들아, 물이 막 뛰놀 때 바다를 걸어오라고 할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거 다 이야기해요. 전부 다 물이든 질병이든 물질이든 원수든 미워하는 자에게서, 맞아요. 소조, 구원함을 이루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
나오잖아요. 소조.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것처럼 피스티스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출 질병이든 출 물이든 출 애굽이든 출 뭐든 간에 출 사단이든 간에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믿음은 누구 것이냐? 사람들이 다 여기도 분명히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너를 질병에서 해방시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너의 피스티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더 중요한, 진도보다도 더 중요한 도대체 믿음이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지만 그렇게 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는 믿음의 의미를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 소조를 이룰 수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다면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소조의 상태가 되게 했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요, 전제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믿음은, 피스티스는 계약관계에 충실한 거예요. 신실함, 계약관계에 충실함, 신실함.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둘 사이에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요. 믿음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 떠올라야 돼요. 당연히 믿음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이었으니까.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보자고요. 믿음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관계, 언약이 이루어지죠? 언약이 이루어져요. 창세기 12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하라? 가라 그 말이에요. 떠나서 가라. 이게 뭡니까? 명령이지요. 그런데 이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르는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떠나서 가라. 거기에 대한 결과로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축복을 주겠다라고 결과를 약속을 해요. 그럼 둘 사이에 있어서 계약관계의 충실함, 그건 히브리서 기자가 야고보서 기자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거라? 죽은 거라. 그래서 계약관계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하라 그 말이에요. 행하라 나오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말이죠. 그럼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의 내용에 충실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행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떠나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 줄 알아요? 몰라요? 에? 몰라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하게. 갈 곳도 몰라요. 근데 떠나서 가요, 안 가요? 가요. 이상하다.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 예전에는 아브라함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더니만 떠나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갔지요. 마음에 항상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소망하지 않고 살아가요? 소망하면서 살아가요. 누가 주었느냐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네들의 삶에 있어서의 가장 지향점은 소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그곳을 향하는 지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랐다 안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일단 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충실함, 이것이 뭐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꼭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관계에 충실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 그럼 보세요. 떠났는데 자손번창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 무슨 자손번창이 있어요?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땅? 없어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축복 받았어요? 없어요. 다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그럼 아브라함은 오히려 떠나서 가라고 할 때 갔어요. 어떻게 갔던지 간에. 근데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8절로 9절. 잘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 거기 뭐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너무 나오죠? 무엇으로 순종했대요? 믿음으로 순종했대요. 그럼 믿음 하면은 계약관계에 무엇 해야 된다? 충실해야 된다. 그 충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출발한 거예요. 어디라고 가르쳐 준 것도 몰라요. 나중에 가서 이야기해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다고. 근데 보세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인데요. 바랐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계약 내용을 보지 못하였더라도 떠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계약관계에 충실함이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계약 당사자에게는 신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어져요. 하나님과 계약 당사자인 아브라함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신뢰가 요구되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신뢰가 요구되어지는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 떠나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 충실함의 하나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지킬.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떠나서 가라고 하는 말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은 그가 약속해 주신 것을 어떻게? 바라봄이란 말입니다. 바라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 대한 내용을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8절로 9절 봤잖아요, 지금. 근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딘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얼로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피스티스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나그네처럼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현대어 성경도 한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 자, 여기 나오네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향을 떠나 약속해 준 먼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는 곳이 어딘인지도 모르는 채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훗날 하나님께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처럼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그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건설하신 곳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면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이 다시 설명을 하면 피스티스는, 믿음은 소망들의 기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번역되어진 그 실상은요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휘포는 아래로, 스타시스는 지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지탱하는 것, 기초, 실체,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말보다는 뭐라고요? 기초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갖는데요. 피스티스는 소망들의 기초라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일들의 근거라고 하는 말은, 잘 보세요. 피스티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들의 기초. 그러니까 바라고, 누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 바라고 떠나는 것들의 기초는 그의 뭐가 되어진다? 피스티스, 믿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방을 얻는다, 구원을, 소조를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만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의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우리 뭔만 소망이 있어요? 그리스도만 소망,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 그게 믿음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해방은 아까 이야기했던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하듯이 출사단을 하려고 하면은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그 바라는 것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것,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 그 여인이 병으로부터 출질병한 것은 그가 그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그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 바라보는 것이 질병을 낫게 해요? 그가 내 질병을 낫게 해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디 병이 하나 있어요. 병이 있으면 저를 바라보면서 내가 분명히 바라볼 거야 라고 하면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바라보는 것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는 그 대상이 병을 낫게 하는, 출애굽할 수 있고 출질병할 수 있고 출로마할 수 있고 출사단할 수 있는 능력자냐 아니냐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 우리는 믿음 자체가 그걸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고요. 그 기초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여인은 저분이면, 저분만이, 저분에 의해서, 저분이 안 낫게 하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는 거예요. 그냥 그분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 그 말은 너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낫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라 너의 그 바라봄이 바로 맞췄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질병을 해결할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바로 된 믿음을 네가 간직한 거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그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뭐가 흐트러질까봐, 아니 그 말을 안 하면 오히려 흐트러질까봐 그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해도 되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고 안 해도 당연히 바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를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해결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떤 자는 낫게 되어지고 어떤 자는 낫지 않게 되어지고 누구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다? 딱 맞은 거야. 알아본 거죠. 아니요. 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아본 예수를 알아봐서가 아니라 바랬다니까. 그분을. 근데 우리가요. 봐봐요. 제가 여기 4명이 5명이 10명이 있는 중에 제가 돈이 필요해요. 10억이. 그런데 제가 10억만 난 당신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왜요? 없으니까. 근데 그 수백 명, 수만 명, 수천만 명 중에 딱 한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있어. 근데 모든 사람이 딱 한 번씩 고를 수가 있어. 수천만 명이 앞에 있는데 수천만 명이 지금 골라요. 근데 1대1로만 골라. 그러면 그 중에 딱 몇 명만? 한 명만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요새 마스크 하면서 물건 있는 사람과 돈 있는 사람을 딱 만나기가 어렵다니까. 하나만 틀어줘도 안 맞아요. 돈이 있는데 물건이 없다든가, 물건이 있는데 돈이 없다든가, 물건도 있고 돈도 있는데 마음이 안 맞는다, 조건이 안 맞으면 다 틀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딱 들어맞아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은 너 잘 집었어 그 말이에요. 근데 잘 집은 그 능력을 높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바요나 시모나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는 네가 아니라 육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로 그 일을 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여인이 그렇게 딱 맞춰서 그 옷에 손을 대어지면은 내 질병, 탈 질병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그 고백하는 그것이 의가되어져서 자기 질병이 나았다라고 보면 아무 사람이라도 내 질병은 나을 수 있습니다. 이만희한테 간든가 문선명이한테 간든가 아니면은 뭐 좋은 무슨 목사에게 간다든가 능력 있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면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되었다고 해요? 그 사건이 있는 동안에 죽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하기만 하라? 믿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믿기만 하라고 하는 말은 내 딸이 살려날 겁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생명이 너에게 달려있거나 네 딸에게 달려있거나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니 그저 뭐 할 뿐이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그 뒤에는 몰라. 어찌되었든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넌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야. 무엇 해라? 믿기만 해라 라고 하는 말을 죽어버린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그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대상자가 먼저 전제되어진다니까. 떠났기 때문에 약속의 축복을 받아요. 약속의 축복을 주시려고 떠나게 하셔요? 투자예요. 그러므로 떠나게 하시는 분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시는 일도 하지만 끝으로 그것을 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라고 인정해줘 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에다 강조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그 언약의 대상에 관심이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진정한 의미라.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자손이고, 두 번째 뭐였어요? 땅이잖아요. 땅은 무슨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새롭게 된 창조 세계거든요. 봐봐요. 처음 지은 땅 다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것은 바로 새롭게 된 창조 세계 달라요. 처음 지은 그 땅, 그 하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을 앞둔 상속자들은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육체적인 저 흙이 있는 그 가나안 그 땅이 아니고 무슨 땅? 새하늘과 새 땅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애국인과 나그네래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어떻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말이지요. 아니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어요? 못했지만. 이삭과 야곱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했어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반겼으며, 그게 바라봄이라고 그랬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 땅에서 그 나그네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게 될 때까지의 지금 가나안 땅, 그들이 살았던, 그들이 그 나그네의 삶, 어디에서도요, 애굽에서도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1장 17절에) 보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래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부분에 있어서 떠나서 가라라고 하는 명령과 그 결과로 주겠다라고 하면 약속 여기 계약관계에 충실했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뭐 소조, 탈, 사단 했으니 마음껏 살아가도 되겠네? 아니에요.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라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럼 구원받았으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의 삶은 어떤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 미치겠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옷깃을 여미는 삶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조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질병인데요. 온전케 되고 건강케 되어지는 건데요. 그가 그렇게 되어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피스티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런데 그 믿음은 딱 하나밖에 없다. 여기 계약관계의 충실함인데 떠나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걸 바라봄의 신앙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의 오직 계약관계의 충실함이라고 하면 너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계약관계의 당사자 되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를 바라본 것이 그로 하여금 그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질병이 낫게 되어졌었을 때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의 질병이 낫게 되어지는 것이 바라봄에 있었다라고 보면 그 예수의 바라봄에 예수만이 틀림없이 나를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보면 탈사단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탈사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무엇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탈사단에 대한 내용도.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하시면 뒤에 가서 보면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마가복음 5장 35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혈류증 여인의 사건은 예수는 치유자요, 여인은 바라는 자예요. 치유는 누가 하셔요? 예수님이 보는데 어떻게 잘 맞아떨어졌어. 그 바라봄이 딱 맞아떨어졌어. 아브라함은 누구를 바라봤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 여인은 누구를 바라봤어야 돼요? 예수만 바라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들이 그 축복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 잘 바라봤어. 그 말은요. 그 바라본 너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아 구원자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너로 하여금 그렇게 바라보게 하시는 이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5장 35절. 35절에 보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무엇했대요? 죽었대요. 그럼 우리가 처음 들어갔었을 때의 장면을 잘 생각을 하신다라고 보면 무엇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죽어버렸대요.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거든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는지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지요.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당장 야이로와 그 딸 그리고 혈류증 앓는 여인의 사건을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뭐 병 나와서 섬기는 내용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명확하게 이 대목에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 지금 35절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전체가. 그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